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로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죄송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책 173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교제 시간을 확보하는 삶, 교제 시간을 확보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는 주님께 두 가지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교제를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계속 이어나가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명령은 동행의 뿌리와 열매가 됩니다. 뭐가 뿌릴까요? 뭐가 열매일까요? 사랑의 교제가 뿌리고, 그리고 사랑의 실천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중요한데 열매보다 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건데,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또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걸 헛된 걸로, 쓸모없는 걸로, 무의미한 걸로, 무가치한 걸로 삼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시간이 계속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참 포도나무 할 때 그 참은 헬라어로 알레티노스입니다. 이건 참 거짓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참은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는 죽은 분을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사라진 분을 기억 속에서 꺼내서 회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과, 어떤 분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귀중한 도구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살아있는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 주님이 일러준 말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매개가 되어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성경을 읽는 거고, 성경에 대한 주님의 설명을 듣는 거고,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친구로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그 친구로서 교제를 할 때 성경을 통해서 교제를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친구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사랑으로 알려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능력,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이걸 경건의 시간이라고 불러요. 또 어떤 분은 이걸 고요한 시간, quiet time, 줄여서 큐티라고 해요. 저는 오랫동안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또 방에 있는 선배들, 후배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때 경건의 시간은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제가 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형태의 성경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경건의 시간이 뭔지를 바로 알게 된 건 목회를 나온 이후부터예요. 경건의 시간은 성경을 분명히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것과는 달라요. 물론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더 깊은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거나 단순히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경건의 시간이 아니에요. 경건의 시간의 핵심은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펼쳐놨지만 중요한 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께 궁금한 걸 물어보고 고민을 털어놓고 마음이 아프면 아픈 마음을 토해내고 기쁘면 기쁜 마음을 토해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면 이 책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오래된 책이었어요. 낡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게 되면서 이 책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책이 됐어요. 이 책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나한테 필요한 지혜, 지금 나한테 필요한 은혜, 지금 나한테 필요한 능력을 이 책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받게 돼요.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게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건 오직 하나, 이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경건의 시간을 살고 경건의 시간을 지킵니다. 외국의 선교사님도 저 무슬림 지역에 가면 주일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죠?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죠? 이분들은 철저하게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아내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개인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건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내 고민을 털어놓고, 내 상처를 털어놓고, 내 좌절을 털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예배도 이 경건의 시간이 확보되면 예배의 깊이가 달라져요.
예배도 주님께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모든 시간들이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 중에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네요. 둘의 차이가 뭐죠? 둘의 차이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느냐 공급받지 못하느냐, 이 차이예요. 자,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주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계세요?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고 계세요? 공급받는 분은 붙어 있는 거고, 진짜 붙어 있는 거고, 공급받지 못하는 분은 붙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뭐예요? 경건의 시간이 확보되느냐 확보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무 바빠서, 바쁘다 바빠, 너무 바빠서 주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열매를 맺어도 다 어떤 열매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거두는 땅의 열매만 맺는 거죠. 하늘의 열매, 천국의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경건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서밋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리어 목사님이 복음 본색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사택 화단에 잡초가 너무 자라니까 이 목회에 바쁜 목사님이 매일 풀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제초제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잡초만 죽은 게 아니라 아내가 제일 사랑하는 넝쿨 장미도 같이 죽었네요. 아내가 실망하고 책망할 것 같은 그 얼굴을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견디질 못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궁리하다가, 만일 그때 목사님이 해결의 방법으로, 이건 상상하는 거예요, 수십 송이의 장미를 사다가 넝쿨에 본드로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멀리서 잠시 동안은 진짜 넝쿨 장미가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금방 들통나죠. 왜? 장미가 금방 시들어 버릴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아내한테 더욱 미움을 받겠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확보하지 않은 모든 신앙의 방법이 이거예요. 그건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내 열심으로 하는 거, 내 노력으로 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건 땅의 열매를 거두는 거지 천국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어요. 천국의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야 돼요.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천국의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네, 이거는 가능해요. 아유 장로님 수고하셨네, 속장님 수고하셨네, 집사님 수고하셨네. 땅의 열매를 거둘 수는 있어요. 수고해서, 애써서, 힘써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열매는 거두지 못해요. 기도 응답, 기적, 진정한 사랑의 삶, 전도의 열매, 그리고 박해를 이기는 믿음의 삶, 이런 열매는 맺지 못해요.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경건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바쁘다 바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영양부터 공급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잘라버리세요. 왜 잘라버리시죠? 모양만 붙어 있을 뿐 실제는 이미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분리된 가지는 어떻게 되죠? 15장 6절을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의 교제를 위한 경건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은혜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가지가 마르게 됩니다. 마른다, 헬라어로 제라이노입니다. 뜻은 마른다, 시든다, 딱딱하게 굳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믿음의 열정, 사랑의 열정이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오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고집하는, 완고하게 고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서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난 참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참 쓸모없어.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이 되려면 경건의 시간부터 확보해야 되고, 왜 쓸모없는 인생이 됐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쓸모없는 인생이 됐죠? 주님으로부터 어떤 영양분도, 어떤 은혜도, 어떤 능력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경건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라디오 방송 안식의 항구,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소개해드렸던 진행자인 앤 오틀런드가 쓴 책, 이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이번에 50일 예수 동행학교 준비하면서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책이에요. 저희 교회학교 도서관 한 100권 정도 있는데 딱 꽂혀 있었는데 안 보이다가 이번에 보게 됐어요. 이 앤 오틀런드 사모님은 레이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3년 동안 자녀를 3명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년 내내 임신한 상태에 계셨던 거예요. 3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생겨서 이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육아 전쟁을 펴면서 이 사모님이 남편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심하게 바가지를 긁는 여자가 됐어요. 그때는 그저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든 이유가 육아 때문이고 적절하게 잘 도와주지 않고 적절하게 잘 위로해 주지 않는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그녀의 문제는 남편이 아니고 또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경건의 시간이 그녀의 삶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가 해야 될 일만 보고 있었어요. 일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금방 신경쇠약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앤이 어느 날 자기의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경건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쁜데 경건의 시간을 다시 시작하니까 금방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남편하고 애들한테 소리를 지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끝까지 할 자신이 없었는데 결혼 생활을 끝까지 할 자신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만 바라볼 때는 짊어져 있는 삶의 무게로 인해서 실제 바쁜 것보다 훨씬 더 바쁘다고 느끼는 삶이 분주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걱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늘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모든 마음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삶, 모든 것이 흩어지고 모든 것이 아프고 모든 것이 괴롭고 모든 것이 짜증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결단하고 그 시간을 지켜나가면서 주님이 금방 그녀의 삶에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애는 일이 너무 많아서 불평하는 마르다가 바로 자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마르다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마르다의 문제는 요리가 아니에요. 그녀의 초점이 일에 가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일에 가 있으니까 마음이 늘 산만하고 그 산만한 마음은 마음에 압박감을 주고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앤이 깨닫고 나서 그날부터 이 앤은 마리아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기로,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녀가 한 가지 일이라고 그렇게 결단한 바로 그 일의 핵심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놔서 그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평상시에는 주님을 바라보며 늘 이렇게 자주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매 순간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고 교제의 시간을 우선해서 잘 지켜나가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옮겨지게 됩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바쁜 일로 바쁘다 바빠 그래서 시간이 전혀 없고 여유가 전혀 없었던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시간을 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돕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필요한 일들을 취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좋은 일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전혀 할 필요 없는 일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불필요한 일들을 다 줄이게 됐어요. 필요 없는 일들을 다 줄이게 됐고, 맡길 수 있는 일들을 다 맡길 수 있게 됐어요. 앤 사모님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확보하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했더니 주님이 필요 없는 일들을 확 줄여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일 자체도 재밌어져요. 육아도 재밌어지고, 남편과 대화하는 것도 재밌어지고, 목회 사역을 하는 것도 재밌어져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뿌리는 사랑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교제의 시간이 확보되느냐 확보되지 않느냐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유지할 수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은혜를, 능력을, 평강을, 권능을,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서 주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계속 중단하지 말고 이어나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는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과 매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망설이는 저희들을 주여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지켜나감으로 천국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